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봐야 될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 하기 전에 우리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이유는 교회론을 정립하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무엇이고 우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떠한 태도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주신 소명과 사명, 이것을 교회론 안에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되어져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개인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부르심 받음 안에서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디를 향해 걷는 것인지, 함께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이 되는 곳.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도 가정이기 이전에 성전이 되어야 한다. 나도 인간이기 이전에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게 모든 교회에게 주신 공통적인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로서의 공통적인 소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가 유일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이건 교회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힘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성경 중심적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회는 갑니다. 근데 수많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어떤가? 지금 교회의 흐름은 어떤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되느냐? 작은 교회, 중형 교회, 100명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론적인 프로그램들을 공부하는 세미나들이 참 많지만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그 수단은 각자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색깔들이 있어요. 결과 방향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제자 훈련 해야지 하고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에 목숨 걸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썼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 본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도 지금 우리가 6권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총 66권이기 때문에 한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사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라고 했고 나머지 교회를 운영하고 이끄는 것은 집사에게 위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꾸준하게 리더를 양육했습니다. 양육하다 실패하고 양육하다 실패하고 양육하다 실패하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셀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현재 리더로 양육된 분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또 리더로서의 훈련을 또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방향을 정해드리고 그 방향 안에서 어떻게 하면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뭔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감시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 그게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되는 것뿐이지 처음부터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장로회, 안수집사 이런 게 있죠. 처음부터 그걸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통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색깔은 다르고 규모에 맞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우리를 모인 하나님의 색깔들에 맞게끔 그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가 양성돼야 됩니다. 그냥 군사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전쟁을 하면 다 착출해서 농민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 군대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끄는 중간에 서 있는 정예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예병이 되기 위해서는 정예병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훈련소는 지금으로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가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작년 초에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은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찾고 찾아도 신학교를 보낼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한 2군데 정도를 제가 염두에 놓고 있는데 좀 답답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저도 다녔지만 신학교가 신본주의적인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섞여 버렸습니다. 인본주의관이 너무 많이 섞였고, 특별히 저는 역사를 전공했는데 역사 파트에 있어서 카톨릭과 세상적인 것과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좀 해결될 것을 제가 좀 찾았어요. 그래서 좀 감사함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예요. 그러면 이 핵심적인 요소를 받쳐야 될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지금 이 기초 안에 기둥을 쌓았는데 이 기둥이 5가지 교회의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헬라어지만 잘 들으세요. 캐리그마,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올라와서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올라와서 딴소리하다가 본문하고 헷갈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얘기에다가 삼천포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원래 설교할 때 헤드라인만 잡고 올라옵니다. 헤드라인만 잡고 오려고 그 인용하는 본문 구절만 가지고 올라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저도 몇 번 제가 모니터해 보니까 몇 번을 빠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해서 설교의 전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복음으로 캐리그마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의 개인의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캐리그마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복음, 캐리그마입니다. 두 번째는요, 디다케입니다. 이것도 헬라어입니다.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교육. 교회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뭐고 사무엘하는 뭐고 이러한 교육이 아닙니다. 캐리그마로 선포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셀 모임은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지만 그날에 복음이 선포된 걸 캐리그마를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게 바로 셀 목회고 셀 교회입니다. 셀이라는 이름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게 아니면, 셀이 아니면 뭐 속으로 하고 뭐 구역으로 하고 이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셀로 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말씀에 대한 교육. 세 번째는요, 레이쿠르기아입니다. 레이쿠르기아는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체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예배, 이 두 개가 다 성경적 가치로 살아내는 것, 교회 안과 밖에 괴리가 없는 것, 이것을 모두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교회에 와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영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 식당의 이름이 늘 코이노니아예요. 카페 이름이 코이노니아예요. 왜요? 교제한다라는 것이요. 근데 가서 교제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냥 자기 사는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다가 누가 드라마 얘기하면 드라마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교제는요,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교제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못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고 나누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냥 와서 우리 강아지가 다리를 삐끗했는데 대견하지 뭐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코이노니아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모여서 밥 먹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다과하면서 그 앉아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이 코이노니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좀 제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이 한 3년 4년 다른 얘기만 하다가 결국 우리가 코이노니아까지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었죠. 이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그걸 세미나하고 막 코이노니아 아는 사람 막 냅다 치고 코이노니아 해야 됩니다. 이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진정으로 우러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들한테도 나누고 싶어. 그런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코이노니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셀 모임을 통해서 더 코이노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 구역에서 얘기한 것이 셀에서 얘기한 것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셀원들도 마찬가지고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돌다 보면 이상한 말이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역 모임이 제대로 안 되고 셀 모임이 안 됩니다. 와서 자기의 은혜를 얘기하지 못하고 바닥에 있는 걸 얘기하지 못하니 이건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코이노니아 실패입니다. 교회의 기둥의 한 축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이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교회 모임은 세상적인 모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교회에 가득 찹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찹니다. 막 넘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입니다. 카톨릭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착한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에서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정이 있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이것도 복음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연탄하면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 연탄할 때 나 연탄 하나 날랐다고 하면 뭐라고 했지? 저거 찍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신이 없어서요. 가로로 찍어야 될 걸 세로로 찍어서 제가 찍는 옆에가 다 시커매요. 이걸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먼저 가서 뛰어가서 빈대를 찍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봐야 되고 그 루트를 봐야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3분, 4분, 5분의 영상을 하려면 어떤 그림이 필요한지 가서 다 찍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서 그 어르신들 보면서 이번에 인터뷰도 하나도 못 땄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게 더 강하게 돼야 됩니다. 자녀들도 가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연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봉사죠. 디아코니아가 아니거든요. 우린 그거 하고 연탄 다루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가정에 사랑의 온기뿐만 아니라 성령의 온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걸음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걸을 때 이 봉사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연합되는 봉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복음과 봉사가 같이 가, 사랑이 같이 간다는 거죠. 이 디아코니아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가 반찬을 만들었잖아요. 옆집에 디아코니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당근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윗집과 아랫집에 디아코니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눠주는지 아세요? 디아코니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배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부터 먼저 먹이는 건 이건 제 철칙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돕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부터 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넘치는 것을 가지고 두고두고 먹어야지 이러면 실패입니다. 제가 하는 게. 지금 몇 년째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개원하듯이 섬깁니다.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디아코니아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이제 나 또 누구 줄까? 이렇게 했는데 샴푸인데 샴푸 2개나 꽂혀있는데 샴푸 누가 줄까? 주님 샴푸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디아코니아.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 사회복지가 시작됐습니다. 왜요? 루터로 인하여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거 말고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독일의 이 사회 봉사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실핏줄처럼 돼서 시골의 작은 마을에, 더 작은 마을에 당뇨 걸린 할머니의 발 마사지까지 합니다. 독일은요 이렇게 디아코니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그 복지를 미국에서 배웠는데 그 미국은 약간 현금화되었고, 그래서 그 미국적인 복지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디아코니아가 돼야 돼요. 나는 이거 하니까 이것만 아니요.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부터 생겨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죠.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이 넘쳐야죠. 그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사에서 갔어요. 어렵다 그래서 갔어요.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도. 그래서요? 어렵다는 얘기죠. 네. 말도 예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랑이 확 가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집 가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담하게 갖고요, 제가 집안을 다 돌아다닙니다. 뭐가 필요한지 하이타이부터 다 적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서 뭔가 써야 될 활동비 있죠, 그걸 다 안 쓰고요, 다음에 갈 때 홍보비로 책정해서요, 그 지역 갈 때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예산도 따냈습니다. 한 가정당 20만 원씩 예산을 땄습니다. 그렇게 많이 줘서 어떡하려고 그래? 다 우리 재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했었어요. 그 사진 해가지고 또 다 보고해드리고. 여러분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넘쳐야지 볼 수 있습니다. 넘쳐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케리그마, 디다케, 레이투르기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교회의 기초,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듣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성경도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큰 교회들은 뭘로 보느냐? 조직과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들을 합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조직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는요, 사람이에요. 법을 운영하는 자도 사람이에요. 법을 잘 만들면 되나요? 아니요. 다 빠져나가요. 법망을 다 피해간다고요. 피해 가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왜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람을 길러내는데 오랫동안 계속 힘쓰는 겁니다. 올해도 제자훈련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장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 셀리드 하시는 분들은 보통 2년에서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아서 자라나신 분입니다. 사람이 행해야 되는 것이 시스템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교회가요, 속은 딱 비고 겉모습만 성장해 버립니다. 안 됩니다. 아주 꽉 채워서, 좀 늦더라도 꽉 채워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둥들이 세워져 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가정에서도 이 5가지의 기둥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잘 정리하면 모든 율법을 기초하는 모든 율법의 기초의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잘 살펴보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율법, 이것이 안 되니까 또 지키려고 하는 율법,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아진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10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잘 배우셨죠? 그 10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것만 가져가줘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뭐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율법. 5번째에서 10번째 율법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 이것을 예수님은 2가지로 신약 때 정리해 주셨죠. 뭐였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이렇게 정리했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번에서 네 번째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열 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많은 교회들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왜?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에 맞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사랑만 찾다 보니까 그 사랑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늘 부족하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다 보니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모두가 적인데요, 다 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에 너의 시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충만하죠. 그럼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집니다. 당당하기 시작하고 얼굴에 색이 바뀌기 시작하고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누가 감히.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이건희가 숨겨놓은 아들이래. 그래서 나를 찾아요. 갑자기 세단이 왔어요. 혹시 이정두 씨입니까? 네. 혹시 그 김포에서 작은 교회하고 있는 이정두 씨 맞습니까? 네, 타세요. 저 왜요? 타시면 알게 됩니다. 붕 갔어요. 근데 이건희는 죽었어요. 이재용이 나오는 거죠. 너가 내 동생이란.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으니 널 겨우 찾았구나. 저기 있는, 저기 좋은 건 아니지만 너에게 계열사 하나를 물려주라고 하셨다. 너가 어려우니 본부장 하나 붙여줄 테니까 한번 잘 키워봐. 뭐예요? 상장되어 있는 작은 거야. 그래요? 갔더니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마음이 어때요? 진짜 인생 완전 짱이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체성이 바뀌어야죠. 당당해야죠. 성적 조금 안 나온 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번 달 결립이 못 내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서 잘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교회 본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아멘. 교회는 어디서 세워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누가 도와줘요?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되고 작전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고 그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평안하고 평강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만 평화롭고 평강하고 평안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운전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운전을 잘해요. 남에게 피해를 안 줬어요. 여러분 운전을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한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안 날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갖다 박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내려온다니까요. 북한은 언제든 내려올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뭐 지금 뭐 정전할 거야, 뭐 이제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김정은 얘기하는데 그만큼 체제가 불안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핵으로 다시 무장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비대칭이잖아요. 얘네가 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우리를 침노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평안과 평강과 평안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음부의 권세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얘네가 계속 도전해 오니까 우리는 응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싸움을 준비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정예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오늘 봐야 될 사명이 이거. 마귀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쫙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 어둠에 가서 꼭 깼습니다. 제가 저 진지를 타고 올라가 꼭 깼습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기왕 싸울 거, 어차피 싸울 거 제대로 싸워보자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지방에 갔다 왔잖아요. 지방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우리 교회에 제가 늘 기도하고 고심하고 있던 문제 몇 개가 그냥 해결돼 버렸습니다. 너무 놀랍게. 그리고 재작년에 저에게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전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밑에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 9주년 됐을 때 이제 10년 차 때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자는 거죠. 어디가 진지이고 어떻게 걸어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가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나갔다가 성도들 얼굴 표정 보고 그냥 다 철수시켰습니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해서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여기 교회 있는지 알면서 여기 3층까지 와서 전도하는 걸 보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선배 목사님들 제가 인사드리려고 몇 번 연락을 했는데 안 만나겠대요. 만나고자 하는 저희가 뭐니에요. 난 정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이 명성교회도 제가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후배 목사가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렸어요. 만나고자 하는 정확한 이유를 대래요. 참 답답한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오세요. 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명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방향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2절 잘 들어보세요. 길지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이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녀에게 대대손손 물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낳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고리가 한국 교회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10대 교회의 청소년부, 청년부는 다 무너졌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모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나일론 신앙입니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못 끼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자꾸 헷갈립니다. 왜요? 말할 때는 세상적인 얘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요 주일 예배 들으면요 주일 예배 끝나고 하브루트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눈빛이 바뀝니다. 확연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꿀꺽꿀꺽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 시키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서요 얘들이 딱 먹었다는 게 증명되게 기도합니다. 그냥 막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에 딱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눈이 풀려서 옵니다.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보냅니다. 다시 제자리입니다. 일주일 중에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으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주일 학교 오고 교회 아이들을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 양육하는 폼을 보여주고 그 형태를 보여주고 모습을 가르치는 것뿐이지 그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영성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메인 양육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8할 9할이 부모의 몫입니다. 공교육에 가면요 아이들이 변질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말씀 잘 먹이고 말씀 줄줄 외우고 정말 예배 매일 드렸습니다. 찬양하면 다 춤추고 기뻐했습니다. 공교육 가서 또래 문화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목사의 자녀들도요 답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인본주의 학습만 시킵니다. 신본주의 학습은 1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무조건 인본주의 교육만 시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요 아주 기독교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없으면 근현대사는 읽을 수가 없는데 근현대사는 기독교의 역사인데 우리나라에 그걸 다 빼버리니 이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요 뭔가 너희들이 주신 하나님이 달란트를 개발하는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아내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공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공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려고 애씁니다. 아이들 오기 전에 가서 아이들 자리에 한 자리 한 자리 앉으면서 책상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끝나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눈물겹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기독교에서 대안학교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00개가 넘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만 300개가 넘습니다. 다 찾아봤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곳을 제가 한 3-4군데 정도 찾아가서 자료를 다 찾아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근데 스탠스가 애매합니다. 제대로 학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영성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애매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문제예요. 비스무리하게 버무려져 있어서 헷갈릴 정도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요, 대안학교는요 정부의 간섭을 받아요. 기독교 사명으로 학교를 세우는 사립학교도요 정부의 컨트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계없어요. 제대로 키워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와서 교육받고 가라, 이거는 필수 코스로 넣어라 이래버리면 의미가 퇴색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답을 얻은 거예요. 국제학교는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오 할렐루야. 국제학교는 괜찮구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명확하게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할지가 정확하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선교하고 싶어요. 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될래요. 의사 중에 흥부에 깨어 의사가 될래요. 잘 가지 않는 의사가 될래요. 눈이 막 이글이글 타기 시작합니다. 막 공부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성경만 봐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이 아이들은 예수를 만나서 뒤집어진 아이이기 때문에요. 처음 기본적인 성경적 교육은 시켜야 되지만 이제 세상 공부도 갖다 끌어서 얘한테 계속 먹여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할 수 있게끔. 근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가치관, 그것이 세계관이 되어서 장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 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고된 광야의 길을 수도 없이 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너무 경험한 중에 감사한 건 그 FT너 전도를 만났는데 계속 앞에서 같이 있게 됐어요. 계속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리가 희한하게 배정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제가 막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근데 DNA가 너무 비슷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랑 DNA가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성교회니까 당연하지. 그러면서 놀랐어요. 너무 어리더라고요. 젊은 게 아니고 어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세계관이 바뀌어서 더 젊었을 때 바뀌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활동적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그게 진짜 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젊으니까 하나님 뭐 딱 주잖아요. 그냥 순종해서 갑니다.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냥 가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다가 요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모여주세요. 기도하고 회의하고 다시 갑니다.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학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를 아는 자는요 마음이 약해서 남들 밟고 못 올라갑니다. 이를 악물고 못합니다. 그래서 소명이 정확해져야 돼요. 소명.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첫 번째 방향입니다. 이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2009년도에 주셨던 소명이고 2년 전에 기억나게 하셨던 소명.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게 하고 구체화됐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방향은요. 가정이 교회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좀 많이 배웠어요. 신학대학원 때는요. 거의 신학 반, 상담 반이었어요. 그 자격증도 따고
그러니까 제가 상담 전공한 줄 알아요. 거기 같이 신학교 다녔던 사람.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 가정사역자로 청빙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신혼부부 학교를 했어요. 신혼부부 학교가 제가 한 10쌍인가 모아놓고 한 8주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 소통, 결혼은 뭐냐? 부부간의 성관계는 무엇이냐?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에 산부인과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강의하고 질문 다 해. 그리고 성에 대한 거는 담임 목사님을 올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하기 좀 그래서 솔직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부부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막 싸우는 부부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오픈돼서 한 거예요. 어떤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남편 보고 우리 남편 변태예요. 이러면서 자, 왜 변태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남편은 그래요. 변태는 넌 하나도 모르잖아.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성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 차이가 큰 거죠. 일반적인 어떤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더 힘든 거예요. 왜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돌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봤더니 이들이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치열했다. 근데 정말 많이 배웠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 하고 나왔거든요. 원래 그걸 하고 했으면 저는 상담 센터를 만들어서 그때 배웠던 사람들은 다시 오게끔 만들려고 했어요. AS, 애프터 서비스. 저는 아직 젊지만 나중에 주례를 서게 될 날도 혹시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미 세워놓은 계획이 있어요.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나를 5번 만나야 된다. 그래서 5주차 교육이 있어요. 5주차 교육을 받고 왜요? 신혼 예비 부부 학교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나랑 분기마다 한 번씩 부부 동반으로 밥 먹어야 돼. 그리고 카톡 딱 열어놔. 무슨 일 있으면 너 혼자 생각하고 에이씨 하지 말고 계속 배워 소통해. 그래서 주례를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몇 상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마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례하고 목사님 그냥 끝나. 이제부터 시작인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저도 마찬가지. 누가 그런 도움을 줬으면 너무 좋았겠구나. 그래서 치열하게 부부 안에서 한 것들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것들. 결혼은 뭔지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은. 맞죠? 그러니까 결혼식만 준비해요. 어디서 살지 혼수 물품만 정리하지 결혼 생활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몰라요. 또 뭐예요? 남편이 뭐고 아내가 된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부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럼 자녀는 뭔지도 몰라요. 아비가 무엇이고 어미가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을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 이런 게 좀 좋은 부모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지. 몰라요. 근데요, 성경에는요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교회 말고는 이걸 가르칠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번째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비가 뭐고 어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는 것이고 부부가 뭔지를 가르치겠다는 것이고 남편이 뭐고 아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가르치겠다는 것이고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대만의 어느 교회를 가보면 결혼 예비 부부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우리 김포시에 있다고 보세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시에서 혼인 신고를 하려면 저 교회 가서 수료하고 수료증 가져와야 돼. 아니면 혼인 도장 안 찍어줘요. 대만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혼율이 낮다는 거예요. 교육시켜줘. 수료증 가져와야 혼인 도장 찍어줘. 상상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맞죠? 우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세상에서 못합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지금 마더와이즈 해서 엄마들의 지혜를 가르치는 게 있고요. 아버지 학교가 있어가지고요. 아버지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십몇 주 교육인가 하면 끝이에요. 뭐 발 씻어주고 뭐 하고 막 울고 안아주고 그다음 뭐 알아서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안 돼요. 우리 제자 훈련도 보세요. 우리 제자 훈련 파트 1이 48주 코스예요.
파트 2도 48코스예요. 그 다음 넘어가면 교리는요, 주가 없어요. 계속이에요. 교육은 끝없어요. 계속 배워야 돼요. 맞잖아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기 신집사님 요즘 공부해요, 안 해요? 계속 하시죠. 전문이에요. 근데 계속 공부해요. 저는요, 성경 계속 공부해요. 보험은요, 계속 공부하시죠. 계속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아, 공부 계속이야. 끝이 없어. 그래서 뭐 해야 되는지 알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성경적인 내용으로 이걸 정리해줘서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한다는 게 상담하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 외로워요. 서로가 아파요. 서로 섭섭해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다 끝나요. 그럼 자녀는요? 망가지는 거예요. 결핍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이 자라나면 회복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대부분 회복은 잘 되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회복되죠. 그래서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것도 학교죠. 가르쳐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입니다. 선교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번에 마르케스 제가 저기 책 읽어보시라고 했죠. 저는 그분 진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가서 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간증할 게 없어요. 진짜 선교사님들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학교를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교사님 막 방법을 가르쳐줘요. 아니요, 진짜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럼 뭐 하셨어요? 같이 밥 먹고요, 같이 예배 드리고요, 같이 성경 본 거밖에 없어요. 이게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초적인 것이 우리가 쌓아지고 교회 기둥이 5가지가 우리 안에 장착이 되면 우린 영혼 없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게 돼요. 말씀으로 가르치게 돼요. 내 모습을 보고들이 보고 도전받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어딜 가서 그 생명이고 진짜 빛이면 드러나지거든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선교는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분들 가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깔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울고 같이 껴안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선교를 데려가 보려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모니터링하고 찾는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선교의 실상은요, 너무 처참합니다. 죄송하지만 10명 중에 한 10명, 9명은 비즈니스 합니다. 진짜 선교사님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모임 가서도 이것도 해결됐습니다. 질문 시간인데 저 혼자 질문 20분 동안 저만 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또 해도 될까요? 질문. 나중에 그 김혜연 전사님이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녹음 안 되는데 이런 걸 녹음하셔야죠.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한 일들이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 프로젝트 사랑의 마중물 연탄 나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이비 박스도 얼마 안 되지만 매달 조금씩 하고 있고 10대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에게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상 많이는 못하고. 왜요? 지금 우리 교회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자립교회, 우리도 뭐 그럴 때였는데 60개 교회에 3개 교회가 연합해서 기프트 세트 보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프트 세트 보냈어요. 거기에 생활용품, 화장품, 사모님들 얼굴팩, 또 퐁퐁 다 감동하는 거예요. 또요, 우리 선교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지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랑 인도랑 원래 북한 선교였죠. 북한 선교가 구로로 오셨죠.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선물 뭐 보내드렸어요? 고향의 향기가 나는 둥지냉면, 속옷.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부부는요, 둘이 끌어안고 한참 울었대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생들 등록금도 조금씩 지원하고 있죠. 많이는 못해도. 사실 우리 형편상 하는 거는 좀 그래요. 그럼에도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이런 거란다 그러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선교의 일환입니다. 그 길도 열려질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면 우리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목회자들이 타락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한 것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WC의 목사들이 다 가입해버린 이런 엉망진창인 교회의 종들이 타락해버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건 뭔지 아세요? 성도가 미련한 거예요. 성도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아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하고 그냥 다니잖아요. 이건 성도의 미련함과 아둔함이에요. 이걸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WCC는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럼 목사들이 경계하고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밖에서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고 나갈 수 있는 전 기관을 만드는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IB 미니스트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약은 우리 A조, B조 셀 모임에서 이번에 구약 강의하세요. 그리고 신약 강의는 C조, D조에서 하시고요. 저 요한계시록은 시니어에서 맡아주세요. 자, 커리큘럼이 이렇게 됐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세요. 이제 모집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길 원해요. 아무나 하냐고요?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고 예수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길 바랍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유튜브 찾아보면 평신도들 말씀 가르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신학적인 범위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건 좀 위험해요. 그냥 성경을 가시면 그냥 읽으시든지 내가 느낀 걸 하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구속사 안에서만 얘기해야 돼. 다른 걸 더 하다 보면 이건 헷갈리기 시작해요.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추천 안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비의 GDP인가요? GNP인가요? 하여튼 20%를 써서 국가 예산을 20%를 써서 학교를 세워서 문맹률이 80%인가 90%에서 20%인가를 줄였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야 된다고요. 다 문맹이라고요. 성경에서 문맹이에요. 성경만 들고 다녀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깨우고 계몽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 리더십한테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어느 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깨진 거 가지고 데미지 있고 안에 날라가 낙향 이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코어의 힘. 이거는 리더십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가 튼튼해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날 거기 가서도 그랬어요. 전제는 교회가 튼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또 얘기하더라고요. 나 질문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다 끝나셨으면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교회는요. 우리의 부르심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라고 하신 분이 없어서 하나님이 갖다 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조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가 내가 기대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9년 동안 오로지 한 길만 걸었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한 길만 걸었습니다. 실패해도 사람이 떠나도 그냥 주님께서 주신 것만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교회 어떤 것 가운데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장이라고 하면요 몸에 두드러기 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게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있거든요. 성장해야 된다고 마치 무슨 어디 마트에 그랜드 오픈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군대에서도 그냥 초코파이 하나 주면서 막 다 세례받게 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성장을 선포합니다. 살아 있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성장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사갈 장소도 결국은 우리 사명에 맞춰진 곳으로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셔도 그 사명에 합당한 자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때에 맞춰서 우리 교회 로고를 다시 디자인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들도 전단지식으로 바꿀 거고요. 바이블톡을 좀 요약해서 이미지화 시켜서 인스타에서도 우리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전도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브로셔도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고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브로셔에 기록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도할 겁니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젊은 세대도 계속 전도할 거고요. 적극적으로 인스타를 사용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과 비전을 여러분 함께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여러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얘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구하라. 그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르심을 구하라고 작년에 계속적으로 선포한 게 그겁니다.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부르심이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부르심이 뭔지 구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답게 성도답게 자녀답게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이건 뭐 짜가면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연탄 행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제가 만난 그 에프티너라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일하더라고요. 많이 모이진 않았는데 다 똑같아요. 그냥 주님 말씀하신 목숨 거는 나가는 사람만 모였어요. 그 예배가 다르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울어서 눈물이 다 마른 줄 알았는데 눈물이 아직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엄청 울고 왔어요. 막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주님이 오늘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선포 저는 오늘 처음 합니다. 성장이라는 선포도 오늘 처음 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인 그림도 뭐 조금씩 들은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처음 얘기합니다. 이걸 좀 붙드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는 사명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일치되는 곳에서 잘 쓰임 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